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쪽,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뒤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을 지냈죠. 종교개혁 정신이란 한마디로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래 의미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정신, 본래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역사적인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전통을 지켜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통이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런 전통을 지키게 되었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그 전통이 왔으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 전통을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런 전통을 지켜야 하는지는 관심 밖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전통이 있고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을 비판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란 평민, 서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신분이 다 하층민이었으니 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서민, 평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2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 당시 로마는요,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35년 동안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식민지였던 것처럼 지금 유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어떤 통치를 했냐면 그 나라에게는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은 다 자기들이 결정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결정하도록 위임해 준 사람들이 대체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맡겨주어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판관이기도 했고 때로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서 매우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율법 조문들이었고, 그것들은 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은 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한 것도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더욱더 본받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말한 것도 귀하고 그 행위는 더욱더 귀하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 행위는 귀하지 않다, 행위는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행위는 본받을 것이 없고 단지 그들의 말한 것만이 가치 있다라고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은 옳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행위는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한 것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병일 목사가 말은 잘한다, 말은 옳게 한다, 이병일 목사 말한 거는 지키라. 그런데 그 삶은 영 형편없고 아니니까 그 삶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말한 것도 따르고 행위는 더욱더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믿을만하고 우리 행위는 더욱더 믿을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도 바로 하고 행위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해석을 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된 규칙과 예법을 규정해 놓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운반하기 어려운 무거운 나무단이나 곡식단을 백성들에게 어깨에 지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 율법을 어기면 어떡하지? 그러한 조바심과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볍게 해주거나 그것을 실천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해도 좋은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법만 세워놓고 나면 나머지는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백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다른 예들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또 누군가를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정보를 누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런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경문띠를 넓게 하는 것과 옷수를 길게 하는 것, 잔치의 윗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경문은 기도의 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넓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포로기 이후부터 이 경문을 차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차고 다닌 것은 본래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경문을 발견하고 경문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더욱더 경건에 힘써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것은 자기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 경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경문이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악한 것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십자가를 그냥 무조 바라보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 믿는다면 그것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의미는 잊어버리고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인간의 과심한 경문을 통해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옷술은 겉옷의 단 술을 가리키는데요, 주로 석류 모양으로 술을 만들었고 단청색 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청색은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과 순결성을 상징하였기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옷술도 그러한 의미보다는 자기들의 경건과 자기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술을 길게 하여서 사람들이 잘 보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걸고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스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스톨은 언제 차냐면, 언제부터 차냐면 전도사 때는 차지 않다가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감독님이 저에게 이 스톨을 걸어줍니다. 왜 걸어주냐면요, 이 스톨을 걸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 동안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제가 이것을 걸고 있는 동안에는 제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소가 멍에를 매듯이 너는 지금 명예를 메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점점 화려하게 멋있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목사임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만 의해서, 그 의미에만 사용하고 있다면 본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잔치에 가든지 회당에 가든지 언제나 상석에 앉았으며 시장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여주는 것을 좋아했고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것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높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들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들이 높여지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빛날까,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져가지고 그 농사를 통해서 대량으로 졌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농사를 졌는데, 그만 그 농사가 올무가 되어서 교회도 못 가고 기도 생활도 못하면서 결국 나중에 농사도 사실 잘 안 돼서 그 농사마저도 망가지고 말아서 결국 실망하고 실족하고 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시작한 일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현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랍비는 선생을 말하죠. 그러니 선생이라 칭함 받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참 선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형제 중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고, 형제 중에 누가 선생이고 형제 중에 누가 제자인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래에서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랍비는 필요합니다. 선생은 필요합니다. 제자도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더 배울 것 아닙니까? 주님도 때로는 랍비라고 불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라고 불려지거나 랍비라고 대접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를 혹시 가르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대접받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보다 높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가 아니라 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도 랍비와 비슷한 말인데, 교사 스승을 의미하는, 지도자란 교사 스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지도자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며 그 각각의 제자들을 책임지는 전인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감히 자신들에게 이 용어를 붙이곤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배울 것도 없는데, 행위도 본받을 것이 없는데, 말만 본받아야 되는데, 전인적인 스승으로서, 전인적인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인도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전인격적입니까? 당시 지도자들은 말과 행위가 달랐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한 대로 사셨고 행동한 대로 말하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말과 행위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의 말을 믿을 만하다고, 그의 행위는 더욱더 본받아야겠다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고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예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말만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랍비나 혹은 지도자나 칭함을 받기보다는 진정한 랍비요, 진정한 지도자이신 주님을 따라 말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말하고 주님 따라 행동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따라 말하고 주님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 말하고 주님 따라 행동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로서 정말 주님과 주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 목표가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을 랍비라고 칭하고 지도자로 칭하며 재판관이 되고 상석에 앉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섬김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하고, 그러면 큰 자가 되고, 그러면 높은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고 대접받는 자가 대접받는 그런 세상,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리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 신분이었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주님, 스스로를 낮추신 주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아무리 높아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랍비라고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여기며 상석에 앉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야 진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하나님이 여겨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스스로를 높은 자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진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입니다. 왜 제자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 말도 본받고 행위도 본받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주시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더더욱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도 본받고 행위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